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며 예배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날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은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슴이라는 단어가 있죠. 새가슴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겁이 많거나 도량이 좁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새는 겁이 많은 동물이란 뜻이죠. 작은 소리에도 경계하고 적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푸더덕 도망가기 일수입니다. 시편 1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소년의 나이에도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입니다. 이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기도 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는 겁 많고 연약한 새에 자신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다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우리의 기대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동일하게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민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나왔는데 시편 기자의 친구인지 또는 시편 기자의 마음속의 내면의 소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새처럼 도망가야 하는 것 아니야? 너 차라리 새처럼 푸더덕 도망가 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은행 대출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좀 도움 줄 만한 사람 없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을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어두운 데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살을 당기고 있다고 아주 위협적인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새에 비유하고 있고 2절에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의 정체를 새를 향해 화살 시위를 당기고 있는 악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표적으로 삼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어두운 데서 노려보고 있다면 이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시인의 친구인지 아니면 시인 자신의 내면의 소리인지 모르지만 새처럼 훨훨 날아 안전한 산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시인에게 절실히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인은 3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요즘 지하수가 마르고 사라져서 도로 곳곳이 갑작스럽게 구멍이 생기는 뉴스들을 접합니다. 싱크홀이라고 하죠. 믿고 지나던 길에 갑자기 구멍이 생깁니다. 믿고 지나던 다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요. 믿고 잘 다니던 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고 장담했던 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쌓아온 나의 명성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나를 잘 알고 있고 내 마음을 나누었던 친구입니까? 아니면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었던 그 터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롭게 사는 자가 손해보고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 화살 시위를 당깁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새처럼 도망가버려. 이런 상황에서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동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동화되어져서 적응하면서 길들여져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냉소입니다. 세상이 늘 그렇지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으니 냉소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회피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낙담하고 회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동화되거나 냉소짓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보여줍니다. 바로 네 번째로 저항입니다. 이런 세상을 산다 해도 나는 불의한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당당하게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종교개혁 당시에 구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프로테스트라는 뜻의 단어는 저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즉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구교에서 그 구교의 잘못된 교리와 비리를 저항하는 무리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항하는 것입니다. 동화되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냉소짓고 회피하고 새처럼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저항하고 개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 가슴처럼 겁이 많아 보이던 시인이 뭔가 좀 달라진 태도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앞절에 있는 4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인의 시선이 악이 득세하는 세상,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시선이 옮겨졌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시인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성전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건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만든 건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삶을 감찰하시고 그의 눈이 그의 인생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시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가사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다시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새처럼 도망가라라는 말에 현혹되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화살 시위를 당기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무엇이 정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시편 기자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새가슴입니다. 때때로 세상에 동화되기도 하고 냉소짓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의 얼굴을 배우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이 가사말을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교회 위하여,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화살 시위를 당기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처럼 산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방금의 찬양 고백처럼 나의 피난처 대신 여호와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동화되거나 냉소지으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오늘 한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인의 화살 시위를 당기고 우리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새처럼 동화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